어제 오늘 양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어제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누는 이 말씀은 어제 묵상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열방 가운데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그들의 멸망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실 것인지, 그것을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러분, 이 1절의 이 말씀, 이 애굽에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빠른 구름처럼 이제 애굽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이제 그 심판과 징계를 이제 시행하실 때에 이 애굽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먼저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으며, 그리고 애굽인의 마음이 마치 얼음이 녹듯이 마음이 녹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은 이 말씀을 받아도 아마 직접적인 어떤 두려움이나 감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애굽인들이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이 애굽인들이 받았을 때는 바로 약 한 800년 전에, 약 8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해 올 때에 그때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임하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애굽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그 끔찍한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설과 같은 여호와의 역사,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께서 바로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아마 간담이 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애굽 전체가 완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아니라 이사야가 이제 애굽에게 전거되어지는, 전해지는 이 말씀을 애굽인들이 들었을 때는 아마 전율하는, 700~8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또다시 재현되어지는, 전율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들이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녹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에 구름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2절부터 이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제 애굽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는 제일 먼저 2절에서는 바로 애굽 내부의 내분으로 일어난다, 내전으로 일어나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이런 애굽 안에 있는 내분을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는 우리가 문화사나 인류사나 세계사를 배우면 이집트는 아주 특별한 그런 제국이에요. 어떤 제국이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천혜의 방비 조건을 다 갖춘 나라가 이집트예요. 세계 여러 문명권 안에서 가장 안전한 보존되어 있는 제국을 꼽아라고 한다면 이집트 제국을 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중국 문명이나 인도 문명은 끊임없이 외적이 침공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지만은, 여러분, 이집트는 북쪽으로 뭐가 있죠? 북쪽으로 지중해가 있어요. 오른쪽에 동쪽에는 뭐가 있죠?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에는 뭐가 또 방비를 해주죠? 거대한 사하라 사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역사는 외세의 침략이나 전쟁 없이 고스란히 모든 기술과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로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건축술, 가장 뛰어난 건축물은 이집트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뛰어난 수학이나 기하학이나, 여러분,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만들어진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나 그 거대한 이집트 제방뚝, 여러분 아직도 비밀을 풀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4,000년 전에 이런 것을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고도의 기술과 학문과 그래 하늘의 천체를 보는 그런 천문학이라는 이런 거는 여러분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방이 바다로 그리고 거대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얼마나 이 문화가 그대로 학문이 계속적으로 축적되어지고, 그래서 그 문화가 아주 꽃피운 거죠. 물론 외부로부터 소통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집트 문화가 뛰어난 과학과 의학과 이 건축학과 기술 또 기하학과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 가장 기여를 못한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에요. 자기들끼리만 바다와 이 사막에 갇혀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발전했는데 이거를 다른 문명권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집트는 외세의 외부의 침략은 없었지만은 이집트의 가장 취약점이 뭔가 하니까 자기들끼리만 제국을 이루고 있으니까 내분이 끊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내란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난 제국이 바로 이 이집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심판에 대한 첫 번째가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끼리 전쟁을 하고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는 이런 심판을 먼저 허락하시겠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뭐냐? 3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민족이나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게 되면은 그 나라가 위기에 있더라도 외세와 외적들과 전쟁을 치면서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민족애가, 그리고 애국 정신이 생기고, 그래서 이웃끼리 또 연합하고, 전쟁이 있으면 오히려 느슨했던 공동체 의식이 단단해집니다.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자기 지파에 대한 그런 결속력이 단단해지는 거죠. 문제는 내전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면은 이 트라우마와 이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납니다. 차라리 외세와 전쟁을 하면은, 외국과 전쟁을 하면은 그걸 극복하면서 놀라운 그런 정신력이 생기고 민족에 대한 사랑과 국민에 대한 사랑, 이웃의 사랑이 생기는데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해버리면 완전히 트라우마와 이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대 역사로부터나 현대에서 보면은 내전을 치른 나라를 보면은 완전히 국민들의 인격 자체가 완전히 황폐돼 버리고 완전히 정신 상태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제 애굽 안에서 형제와 형제의 동족과 동족의 정쟁을 통해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쇠약하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아니까 이것이 공허한, 텅 비어버린, 그러니까 완전히 패닉 상태, 이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로서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이 애굽인들이 국민 정신, 민족 정신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이들이 붙잡는, 선택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니.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히 정신 상태가 파괴되어져 버리고 인격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그 땅에서 섬기는 우상들과 술객들과 마술사들과 이런 자들을 찾아가서 의탁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과 술객을 찾아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니까 그들이 과학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역학이라든지 천문학이든지 탁월한 4,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인류 역사 어디를 보더라도 이 정도의 학문의 축적을 가지고 있는 민족과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들이 무엇이 없다고요? 계시가 없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내전을 통해서 파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한 정신을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 땅에 우상들에게 찾아갔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더 강력한 징계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더 강력하고 무자비한 외세의 지배, 외세의 그런 통치를 받을 것임을,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역사 가운데 몇 번씩의,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몇 번의 정복을 당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지금 이 시기, 이사야 이후의 이 시기는 바로 아수르 제국의 사르곤 황제가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왕도 이집트를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다룹니다. 바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위기 가운데, 그 민족의 패닉 상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우상과 술객을 의지한 이들에게 더 무자비한 외세의 왕의 통치 가운데에 그들이 압제를 당할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실제적인 그들에게 고통을 이제 주님이 주시니, 오늘 5절 6절은 이런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었겠으며. 여기서 바닷물이 없어지겠다고 할 때, 여기서 이 바다는 홍해 바다나 지중해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일강이 바다예요, 바다. 그들이 보기에는 나일강이 거대한 바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이 징계는 나일강을 비롯하여서 이집트 전역에 있는 이 강물을 이제 말려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라고 하는 이 땅 자체가 거대한 나일강의 그 범람한 홍수에, 그 아프리카 내륙에서 떠내려오는 그 기름진 흙들, 그 흙들이 이집트 전역에 이제 퍼져 있어서 그게 곡식을 뿌리기만 하면 그 검은 그 흙토에서 엄청난 곡식을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찍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그들이 여기면서,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요 어머니로, 그래서 모든 생존하는 자원들이 나일로부터 그들이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일강이 이제 말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일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강들이 말라서 오늘 여기서 이 강물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강들이 악취가 나겠고. 여러분, 강에서 악취가 난다는 이것은 오래전에 이미 모세가 나일강에서 지팡이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처음 드러냈을 때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죠. 피로 물들면서 그 나일강이 피가 썩으면서 나일강이 거대한 악취를 풍기는 그런 강의 오염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강이 썩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며, 그래서 강물이 이제 줄어들고 마름으로 말미암아서 강에 이제 서식하는 갈대라든지 이 부들이 이제는 시들고 마른다. 여러분, 강에서 자생하는 이 갈대와 부들이 마를 정도면은 이미 그 강물에는 물고기나 생명체들이 살 수 없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나가서 7절에 보면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여러분, 나일 강 언덕에 있는 푸른 초장, 그래서 거기에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그 초장이 다 말라 죽는다는 거야. 그리고 더 나가서 밀과 보리를 심는 곡식밭에 곡식들이 다 바람에 말라서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 생태계가 짐승도 키울 수 없고 곡식도 이제는 자랄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이 되었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절에는 이제 어부들이 탄식하고 그물 치는 자들이 피곤하고 낚시를 던지는 자들이 슬퍼한다. 나일 강에서 이제는 물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생업을 다 잃어버릴 것임을,
그리고 9절에서는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를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더 이상 배를 생산할 수 없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는 그의 기둥이 부시어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이 기둥이 뭐냐? 뒤에 있는 품꾼이라는 의미는 하루하루 일하여서 그날 일당을 받는 일용 노동자를 말합니다. 노동자를 말하는데 이 기둥의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문맥에 의할 경우에 이 기둥의 의미는 이집트를 떠받들고 있는 거대한 산업, 오늘 우리로 친다면은 재벌 기업이라든지 거대한 기업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집트의 기둥, 이집트를 떠받들고 있는 경제 시스템, 거대한 그 산업 시스템이 무너지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근로자들이 이제는 파산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5절에서 10절까지 이 6구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뭔가 하니까 이집트 경제 전체가 이제는 붕괴될 것임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이 세 구절의 말씀은 내적으로 정치적인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서로 물어뜯는 그런 내분으로서 이제는 국가가 붕괴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이 6구절의 말씀은 그들의 이제 경제적인 시스템, 모든 국가 경제가 다 붕괴되고 무너질 것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1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이 5절의 심판은 뭐냐?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심판, 이 제국에 대한, 이집트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형태는 바로 뭔가 하니까 소안의 방백. 그러니까 여기에 노베 방백, 소안의 방백이 나옵니다.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그 하단에 있는 그런 고이집트, 그러니까 고이집트의 수도가 이 수안이에요. 이 수도에서 아주 지혜로운 학자들과 지혜로운 이집트의 역사적으로 이 모사꾼들, 황제의 참모들이 이 성읍에서 많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수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여러분,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이제 패망하고 한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정적인 원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최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의 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 옆에서 거대한 이집트 제국, 그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국가 경영에 이제 파라오가 결정하는 그 결정에 참여하는 이 수안의 방백들, 그리고 노베 방백들, 이들에게 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어리석은 짓을 계속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소심이라고 한다면은 저녁에 애들에게, 야,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애들에게 물어보고, 아버지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짬뽕이 좋죠. 야, 그러면 마트에 가서 짬뽕 5봉지 사와라. 그래, 짬뽕 끓여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는 그런 국가예요.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참모들이 물었는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제주도나 하나 팔아가지고 그냥 밀이나 곡식을 수입해가지고 합시다. 국민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울릉도 팔고, 이번에 제주도 팔고, 이번에 마라도 팔고 하나씩 팔아가지고 자, 맡깁시다. 바보스러운 의사결정을 한 서너 명 모이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짬뽕을 한 그릇 끓여 먹는 거랑 큰 제국을 경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영토의 일부분을 잘라서 팔면서
그렇게 위기를 대처해 나간다면 완전히 다른 거죠. 짬뽕은 먹어보니까 맛이 없으면 버려. 다시 라면 끓여 먹으면 돼. 안 그러면 올전에 굶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제국을 경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있어서 지혜를 빼앗기는 거, 특히 최고의사결정자 옆에 있는 참모들, 오늘날 친다면 장관들이죠.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롭지 않는 의사결정을 만약 한다면은 그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부동산 정책이 23번째입니까? 여러분, 만 3년 만에 어떻게 국가 경제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23번씩이나 합니까? 그건 뭘 보여주는가? 얼마나 생각이 짧은지, 몇 개월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루트의 탁상담화를 읽으면, 루트의 탁상담화 가운데 이런 글을 루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루트가 이 이사야 19장에 대한 묵상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그 탁상담화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한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의 지혜를 빼앗아간다. 그래서 지혜로운 지도자를 거두어가고, 지혜로운 설교자나 지혜로운 교사나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이 거두어가시고 지혜를 빼앗아가고, 이제는 어리숙고 멍청한 지도자들만 남아가지고 그 인간들끼리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싸우면서 그 인간들끼리 공동체와 나라를 말아먹는다는 거죠. 탁상담화에서 루트는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먼저 거두가시고, 지혜로운 재판관, 지혜로운 정치인, 지혜로운 그런 기술자들 다 주님이 먼저 거두가시고, 어리석은 바보들끼리 이제는 공동체를 말아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수원성을 가면은, 제가 수원성을 가끔씩 갑니다. 그리고 수원성을 가면은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도자의 지혜를 저는 수원성을 갈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정조 임금이 한양의 한계를, 한양의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이제는 극복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묻었던 수원의 그게 화성을 이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다산 정약용 선생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 플랜이 10년 건축의 플랜이에요. 10년에 걸쳐서 이 화성을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산에게 그 정조 임금이 그 당시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 서양의 과학 서적들을 이 다산에게 몇 권을 줬습니다. 다산이 밤을 새면서 그걸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어떻게 성을 쌓고 집을 쌓고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기고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할 때에 백성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킬 때는 지금까지 조선시대 때 백성들에게 이 부역에 참여할 때, 국가 일에 부역에 참여할 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정약용이 그의 지혜로운 머리를 가지고 방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웁니다. 그래서 10년 걸릴 일을 2년 9개월 만에 끝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노동력만 많이 만약 사용해서 그 거대한 무게, 그 돌무게 몇 톤씩 나갑니다. 그걸 사람들이 만약 움직였다고 한다면 10년 걸리죠. 그런데 돌을 들어 올리는 거중기라든지 수레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과학적인 기술, 그런 기구들을 다산이 발명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한 만큼 결과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조선시대 때는 지난 300년 동안, 400년 동안 급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착출해서 그냥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돌 사이즈를 정해주면서 요만한 돌을 하나를 만들어 오면은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의 공사 그 일기에 보면은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지급한 그 모든 금전의 출납까지 다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을 갈 때마다 그 한 바퀴를 도는데 사실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천천히 돌면서 200년 전에 다산이 이곳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비록 그는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면 국민을, 백성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나라를 또 부강하게 할 것인가, 그거를 다산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
다산이 화성만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가 숙청이 되면서 그리고 18년간을 유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유배에서 돌아오지만은 다산은 다시는 등용되지 못합니다. 만약 다산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계속적으로 승진해서 영의정이나 오랫동안 관직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한일 합방하기 벌써 100년 전에 다산 같은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약 우리나라가 만약 계속 발전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일본을 훨씬 능가죠. 그래서 일본 학자들 가운데에서 다산 연구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다산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데 일본 역사학자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보다가 박사 논문 그 다산에 대한 몇 배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릎을 치는 게 뭔가니까 야 다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숙청이 되었을게 다행이지 만약 다산이 숙청되지 않고 계속 판서를 하고 정승을 하고 영의정까지 올라가서 국정 전체를 다산이 만약 장악했다고 한다면은 다산 같은 인간들이 다 요직에 앉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조선의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을지 모른다. 이런 말이 날 정도로 다산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수완과 노베 방백들의 이 창략과 이 지혜가 없는 이것이 바로 이 이집트의 심판의 중요한 원인임을 그것을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는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수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돈일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노베 방백들의 이 수완의 방법은 애굽 제국 가운데서도 가장 지혜로운 현자들이고 학자들이에요. 최고의 브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혜가 이제는 상실하고 나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애굽 종족의 모퉁이 돌이거든.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그 애굽 나라의 중요한 위치인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애굽의 모퉁이 돌이지만은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애굽을 그릇가게 하는도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참모가 되고 책략가가 됐는데 문제는 이들이 모퉁이 돌이면서 이들이 잘못 인도하는 잘못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지혜가 없고 그러면은 지도자가 되지 말고 모퉁이들이 되지 말고 어디 담벼락에 어디 중간에 어디 끼어있는 그런 평범한 돌이면 괜찮은데 이 모퉁이 돌이 썩어 빠진 그런 돌이 되면은 성벽 전체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그 가운데서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여러분 오늘 그 참모들 그 지혜로운 그 창략가들의 이 마음에 이 어리석은 이 마음 이 어지러운 이 마음을 누가 섞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섞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에게 현저한 어리석음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지도자에게 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 지도자에게 지혜를 거두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여러 해 전에 북한 접경 지역에 이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압록강 거기서 배를 빌려가지고 압록강을 거슬러서 쭉 이제 수풍댐까지 올라갔습니다. 몇 시간을 배를 타고 올라간 거죠? 몇 시간을 타고 올라갔는데 아침 일찍이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는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아침 먹고 머리 부시해가지고 옷을 이제 입고 배를 탔는데 그 압록강 옆에 북한의 산들이 아주 높아요. 아주 절벽 같은 그런 산들이 압록강 옆에 볼 수 있습니다. 한 400m, 50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400, 500m 되는 그 산 꼭대기에 개미같이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 북한 주민들이래요. 아니 이런 아침에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 이른 아침에 400m, 500m 산꼭대기에 올라가려면 그 사람이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그 산도 각도가 한 45도에서 한 60도 가까이 되는 이런 산이에요. 이런 산을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그 다락밭을 일구고 거기에 옥수수와 감자를 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다 굶어 죽는 사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노동자들의 월급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달 일하고 월급을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1,500원 받아요. 여자는 1,300 받아요. 북한에서 술 한 잔 마시려면 술 한 병 얼마인지 알아요? 1,200원 해요. 한 달 일하고 소주 한 병 값밖에 안 돼요. 소주 한 병 마셔버리면 한 달 일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 그럼 각자 알아 살아난 거예요. 훔쳐 먹든지 도둑질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뇌물을 받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직장은 매일 출근해야죠. 여러분, 이런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곰곰이 생각했는데 북한 경제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수령영도예요. 수령영도. 여러분, 자라 공장, 자라를 생산하는 자라 농장에 김정은이가 왜 자라를 어떻게 키울지 왜 지도해요? 그런 자라를 잘 아는 어떤 생물학자나 자라 농장 그 지배인이 더 잘 알지. 여러분, 수령은 모든 분야의 신이기 때문에 공장에 가서는 공장을 어떻게 경영할지 수령이 지도 다 합니다. 벼를 이양할 때는 모내기를 할 것인지 직파를 할 것인지 수령이 다 지도합니다. 모든 산업과 모든 것을 수령이 다 지도하고 인민들은 새벽별을 보면서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지도자가 일을 많이 하는 지도자가 북한이고 가장 국민들이 가장 노동을 많이 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런데도 가장 많이 굶어 죽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걸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전문가에게 맡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어 보십시오. 이 지혜로운 자의 이 지혜를 잃어버리고 어지러운 마음이 섞이니 그 혼잡한 그 명정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 섞여 있으니 이집트가 오늘 그 지도자들이 그릇가게 만든다, 그릇가게 인도한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릇됨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그 잘못 가게 함이 어떻다고요?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술을 얼마나 마셨으면 술을 마신 그 사람이 토하고 비틀거리는 그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듯이 지도자가 나라를 비틀거리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이것이 이집트의 심판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집트의 심판은 사실 역사 속에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거슬리는 그런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나라와 공동체에서는 대부분 유사하게 일어납니다. 똑같이 이대로 일어나지 않지만은 유사하게 지도자들이 어리석거나 아니면은 동족과 민족과 이웃끼리 형제끼리 내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경제체제가 모두 붕괴되어서, 그래서 대기업도 붕괴되고 중소기업도 붕괴되고 인력 노동자들도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집트의 이 현상은 우리가 남미를 보면 베네수엘라나 남미에 그대로 지금 이 19장에 있는 이 일이, 19장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일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 그 정신을 따라서 정치를 하고 그 정신을 따라서 교육을 하고 그 정신을 따라서 경제와 기업을 하면은 이 19장의 현상이 그대로 세월이 지금 2700년이 흘렀지만은 남미에서 그대로 지금 재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지만은 그거와 함께 이 땅의 일반 은총의 복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 은총의 질서를 거부하고 바로 인본주의적인 생각,
사람 보기 좋은 듯한 그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포퓰리즘과 바로 인기에 영합할 때에 반드시 패망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하나님의 규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창조의 규범인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 패망하는 길이에요. 당장은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 당장은 인기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이 세계 전체,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거부하여서는 절대로 복락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나 이 나라나 그리고 이 세계 질서, 지금 이 세계 질서, 이 질서도 바로 이 창조 질서에 우리가 순복해야 됨을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주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지금 이 코로나19 중국 무한 대련은 인간의 인위적인 작품임이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죠? 홍콩의 그 과학자가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이제 모든 그 원인 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인민해방군 안에서 생화학 무기로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 중심에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이 유전자 편집 기술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으면은 바이러스 속에 있는 그 유전자를 이제는 가위로 잘라가지고 마음대로 붙이고 이어붙이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이 생명체에 대한 유전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님만이 입력하신 그것을 인간이 함부로 가위로 잘라서 붙여서 새로운 괴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지으실 그때부터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인간과 함께 공존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공격하거나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런 것을 주지 않아요. 준다 할지라도 그 바이러스는 일정한 온도에 의해서는 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충격원 이 바이러스는 인위적으로 이런 습도나 온도에 의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괴물로서 탄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되고 심지어 폭염이 되는 50도씩 오르는 저 서아시아에서도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질서 아래 인간이 순종하고 그분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큰 죄악이라 생각하는 이런 세계가 아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필요에서 마음대로 개발하고 실험하고 연습하는 이것이 허용된 그런 무신론, 그런 사회체제에서는 이런 재앙이 끊임없이 언제든지 또다시 재발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부여하신 질서와 법을 순종할 때에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구원과 영혼의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창조주를 기억할 때에 우리 인생들이 복락을 누리게 됨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